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 일요 찬양 예배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르드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르드게가 특별한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 문직에 해당하는 참으로 하급관리,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처럼 쓰임받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붙드시고 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모르드게는요, 하만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에스더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었으면 에스더서가 없었겠지요. 에스더가 그렇게 죽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 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며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갔을 때 금규를 왕이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나머지 왕이 금규를 그 앞에 내밀었다는 거죠. 에스더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죽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이 사랑스럽게 여겨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왕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게요, 똑같은 말을 7장 2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이 7장 2절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였는데, 그 잔치에 오면서 왕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서 꼭 이걸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나라의 절반을 구하면 왕이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빨리 주고 싶은 왕의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민족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왕에게 말해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 1장을 보시면 127개의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겠죠. 하나의 지방에 하나의 민족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127개 민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왕에게 이 하나의 민족을 에스더에게 주는 건요, 표시도 나지 않는 되게 작은 걸 주는 거예요. 왕이 마음을 먹으면 더 한 것도 줄 수 있는데 에스더가 요구한 건 정말 요만큼만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왕에게 분노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왕후의 요구를 내가 듣고 나니까 내 왕후와 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내 다음 가는 자, 바로 이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왕후를 죽이려 하는 자였고 내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노가 발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뜰로 나갑니다. 이때에 하만이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을 걸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왕후가 있는 침상에 엎드려서 왕후의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서는 딱 오해하기 좋아할 만한 상황이죠. 저 자식이 내 왕후를 죽이려 하더니 이제 겁탈까지 하려고 드는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저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저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해서 하만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계획하던 앞잡이가 죽게 되었고, 이제 유다에도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거두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만으로 인해서 내려졌던 유다 민족 척결에 대한 그 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다스리는 127개 지방의 각 지방의 문자대로 각 민족의 언어대로 또 유다 백성들의 글로 된 조서를 보내어서 공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11절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유대 민족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내린 이후로부터 사람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쿠웨이트에 사는데 쿠웨이트에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쿠웨이트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날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대적들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네. 아마 그게 내일이라고 칩시다. 내일 며칠이죠? 12월 4일이죠. 12월 4일은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요. 그러면요, 내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코리안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쿠웨이티라 할지라도 내 어깨를 치고 가면은 암소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가 높고 오만한 쿠웨이티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일이 페르시아 127지방 전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8장 17절을 보시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그날에 살던 원래 페르시아인들도 이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제상국인들 뿐만 아니라 본토 백성 쿠웨이티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곳에서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운전하다 빵 해? 그러면 바로 차 세우고 야 너 나와봐. 나 코리안이야. 한번 본때 좀 봐볼래? 나 차 뺏는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이. 이러면 안 되지만 상상 속에서는 참 시원하다는 거죠. 이 조서가 내린 이후에 우리가 이 조서가 내린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들이 본문의 9장이라는 거죠. 조서가 내린 데까지가 8장까지 내용이고 조서 내린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9장인 겁니다. 왕의 어명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이날은 원래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었는데 이 날이 내가 죽임당한 날이 아니라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임당한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날에 자기들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도성이었던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날의 원흉인 하만의 아들들 10명도 이날 같이 죽었고 도성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난 것이 아니라 도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이같이 대규모 보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에서의 왕의 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7개 지방에서 100명씩만 죽어도 12,7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단순 계산으로 봐도 수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우리 유다 백성들에 대한 대적들을 또 죽이는데 도성 수산에서 300명이 죽임당하고 그 나라 전체에서 75,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앞서 죽었을 때 12,700명이 아니라 75,000명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도성 수산에 첫째 날 500명 죽고 300명 죽었으니까 한 몇 프로 더 많은 거죠. 첫째 날이 한 30%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첫날 나라 전체에서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못해도 한 20만 명이 이날 가운데, 이틀 가운데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못해도. 그런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왕이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가져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만 5천 명이 죽고 대략 잡아서 한 20만 명이 죽었는데 20만 명이 죽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는요, 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물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돈 준다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줄 서서라도 받죠. 그렇죠? 안 받으신 분처럼 왜 안 받습니까? 공짜로 받아야죠, 여러분.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유대 사람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락된 일을 너무 고지식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쿠웨이트 집을 찾아가서 혼내주고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저는 좋은 거 되게 잘 알거든요. 야, 이 비싼 거구나. 딱 보면 알아요. 비싼 건 표가 나요. 야, 비싼 거네. 이거 내 신발을 벗어놓고라도 그 신발 신고 오든지, 야,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싫고라도 옵니다. 왔다 갔다 뭐 10번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 좋은 거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허락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산을 탈취하고 내가 이것을 빼앗아서 부욕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조서의 내용도 그렇죠.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허락된 날입니다. 그날 그들을 도륙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들의 처자도 죽여도 좋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들의 재물까지 얻어도 좋다 라고 부차적으로 허락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정당 방위까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가까운 곳에 마음이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편리하게 하는 것, 안락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야, 저거 가져가면은 좀 더 페르시아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수많은 물질을 가져오면은 우리 여기 이 땅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쿠웨이트에 뺏을 때 다른 거 안 뺏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한두 채만 딱 뺏을 겁니다. 그거만 됩니다. 그거 뺏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땅한 건데. 왜냐하면 그가 내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목숨 위협한 자만 없어지면 된다. 이거면 내가 여기서 주의 은혜로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오는 비극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게 물질에게 보내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유대 백성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애써서 써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요,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의 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이어진 바사 포로 시대, 페르시아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잃고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향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가, 이거를 깨닫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에스더의 시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했을 때 물질에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서 뭐 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걸 취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질 텐데 내가 이거 가져서 무엇하리,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허락하셨지만 내가 누리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오지 않고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튿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그들의 재산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주신 은혜에 족하고 그 이상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취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역사 가운데 알아요.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을 누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주는 부유함이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우린 다 먹어도 돼요. 그쵸? 우린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 내가 알고서는 안 먹지만 제사 음식도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제사에서 나온 고기들을 먹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굳이 아는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합니다. 제가 왜 공갈 맥주를 안 먹습니까? 저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도 컵에 갔습니다. 서진이가 학교 가야 돼서 주스 사러 갔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음료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날도 먹고 싶은데 그게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즈 뭐 그 뭐죠? 또 그 맨날 먹던 거 있는데 이름 하도 안 먹고 이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거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뭐 먹었냐면은 그 스파클링 복숭아 주스 먹었습니다. 정말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맛있게.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저한테는 가합니다. 하나님한테 죄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누군가 연약한 영혼에게 저 사람이 실족할 기회를 허락한다면은 그럴 바엔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게 가하나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도로 이것이 내게 가한 것을 압니다. 내게 허락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닌지도 안다라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말 그대로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생명의 보존과 삶의 안전이 있고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그 재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취했을 때 반드시 다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페르시아 전체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평판이 어떻겠는가, 그들이 믿는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에 대한 영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 저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그 신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우리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구나. 그 신은 재물을 탐하는 신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저 백성이 부럽다. 저 신이 보호하는 저들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목적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도 내 유익과 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고 우리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은 잃고 하나님 채우신 덤, 내게 채우시는 재물, 나를 세우시는 명예, 내게 채우시는 능력, 붙여주는 사람,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그 보너스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손이 가능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 성공입니까? 뭐 이성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에게 해야 될 마음을 빼앗기는 거 뭡니까? 생계 유지입니까? 내가 명예는 없는 겁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에게 가야 될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큰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상되는 겁니다. 이성이 우상되는 거예요. 성적이 우상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 삶이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아서 파란만장할지라도 이것이 해결되기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그렇고 것에 내 마음을 더 쏟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내 대적을 죽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늘을 지나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평안하게 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이 너무나 쉽게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세상은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항상 눈에 보이고 내게 실질적으로 아프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유다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 것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본문은 세상에 빼앗겼다가 도로 찾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소중히 지켜내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제 되찾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그 유익들,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3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어느 부분에 유혹을 당할 때 내 마음을 빼앗기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재물이었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연약함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손 가려 할 때 만지지도 마시고 손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연약해서 자꾸만 만지고 싶을 때 만지지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도 지켜줄 수 없는 세상에게 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